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몬에 이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증언할 또 다른 인물이 누가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령의 여인이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또한 안나라 하는 여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이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여 남편과 7년 동안을 살다가 그 후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의 히브리어 음역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구약의 미리암이나 드보라 같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선지자로 그녀가 유일합니다. 그 뒤로 신약에 나타난 여자 예언자나 선지자는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녀는 아셀 지파 출신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부분이 흩어져서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죠.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브니엘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녀나 그녀의 아버지나 그녀의 가문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경건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성경이 또 기록하기를 결혼해서 고작 남편과 7년만을 함께 살았고 사별한 이후에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과부로 살아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그런 지독한 슬픔과 고독과 가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유대 사회에서 과부의 신분은 가장 불쌍한 신분이었습니다. 불쌍한 처지에 그 불쌍한 처지를 대표하는 그런 신분이었죠. 남편을 잃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살았던 삶을 요약하기를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된 시대도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숨막히는 신앙 속에서 그녀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여선지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나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추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것을 줄곧 사모하여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녀는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녀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어떤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이고, 남편이 없이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과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고독과 생활의 어려움도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녀의 경건한 삶을, 그 열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신자의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삶에 찾아온 이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의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가 우리 인생을 모두 고통스럽게 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신자는 안나가 보여준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난도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안나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될 점은 그녀의 삶의 주 무대는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그녀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 슬프고 힘들 수 있었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그녀가 언제나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녀는 성전에서 주로 거하면서 밤과 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삶을 감당해 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마침내 여선지자의 삶을, 여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아픔이 사명이 되었고 슬픔이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의지할 이유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신바람 나고 재미나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녀가 그 긴 세월을 84년간이나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거보다 성도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삶이 있을까요? 남편과 7년만 살고 사별하고 과부가 됐는데 그로부터 84년이 되는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녀가 누구보다도 불행했을 삶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그녀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모두가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최고의 행복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질 걸 다 가지고 누릴 걸 다 누리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한나를 보십시오. 절대로 행복하다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자기 육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탁월한 영적인 기쁨을, 희열을 맛보면서 충만한 삶을 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냐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이냐? 우리는 안나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나의 삶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삶이었다면 남편과 자식들과 그녀가 유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녀는 그토록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메시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보다도 일찍 만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서른이 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일찍 만날 수 있었던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녀의 삶의 끝은 가장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체험을 그녀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어야 할까? 은혜 없이, 십자가의 감격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깨달음 없이,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특별히 슬픔과 고통 같은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냐?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더라도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부러울 거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면서 산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세를 소망하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고독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특별하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안나처럼 살아가는 삶도 나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삶이. 그냥 밋밋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달픈 삶인 것이지, 이런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절대로 나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특별한 인생인 거죠. 이것조차도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빚어 가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소망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삶만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내가 얼마나 다 채우고 이루면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한 성도가 그의 삶의 궤적 속에서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것이 안나처럼, 시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불행과 슬픔도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7년간 남편과 살았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나에게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이유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그 슬픔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었고 그녀에게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이유가 됐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잘되고 복받는 이런 쪽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뭔가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에 틈틈이 알알이 이렇게 박혀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뭘 남기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또 다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기도에 전무했던 그렇게 그녀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84년의 세월이. 예.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안나, 그녀에게 이제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38절에 바로 그때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후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가 오늘까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생애적인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녀는 예루살렘의 해방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지만 시므온과 안나처럼 영적인 구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영적인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실한 자들도 소수이긴 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이렇게 소망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안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 영적인 해방을 구원을 경험하게 될 메시아가 되어야 하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조용히 소리 없이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안나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나는 큰 슬픔을 맛본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슬픔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겨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그녀가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롱텀으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처럼 시몬처럼 오직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의 그 긴 시간들을 쭉 달려가고 한순간 마치
밤하늘의 폭죽처럼 쫙 올라가다가 한순간에서 빵 터지면서 찬란한 불꽃을 장렬하고 그리고 꺼져버리는 그 불꽃처럼 그 한 경점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으로 정점을 딱 찍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그렇게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쓰임 받는 사람도 아름답지만 시몬이나 안나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죠?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한순간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그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자들에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분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멋있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면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늦게 불러주셨더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안나와 시몬의 인생이 전 너무 부럽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마침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오셨다는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의 삶이 낙서 같은 삶이 되면 안 되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이 사명 감당했고 나는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인생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나처럼. 오직 한순간을 위해서 장렬하게 불꽃을 찬란하게 터뜨리면서 환하게 어두운 밤을 밝히고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쫙 폭죽을 쏘면 금방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미터를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터지잖아요. 이런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녀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나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당시 스스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낡고 오래된 구시대의 인물로 여겨졌던 주목받지 못하던 두 노인에게 임했다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극히 평범한 부모 사이에 외진 곳 마국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이 알려졌더라면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삽시간에 이 소식이 퍼져나갔을 터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의 출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전달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그 수십 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아직 들을 귀가 세상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수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심지어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다수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다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될 뿐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 뒤덮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 나라에, 한 도시에, 그리고 한 시대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기간조차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상은 또다시 차갑게 냉각되고 신자의 무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구원은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신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그렇게 자기 인생들을 살아가다가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후 갈릴리에 있는 자기의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율법이 명하는 바를 아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꼼꼼히 증언합니다. 본장 안에만 보더라도 이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전례대로, 계속 법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은 평범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매우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같은 사실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어릴 때로부터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때로부터 예수님이 그 부모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든 율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준비들을 아기 때부터 그의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에 의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모두 준수하시는 그것을 그가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규례의 대로 다 행하고 부모와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성장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40절을 보십시오.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52절과 병행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이 12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보면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그가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기에서 어린이 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순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게 자라가시고 지성도 자라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시고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인간들과 다름없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여지고라는 말은
몸이 강해졌단 말이 아니에요. 몸에 막 근육이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 절대 우울하거나 무슨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의적으로 하는 말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아주 활력 있게 그분이 성장해 가셨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여라는 말씀은 이게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인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시는 능력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바를 기가 막히게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출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도 삶에 적용하는 능력도 현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함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은혜, 카리스. 이건 다른 뜻은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의 호의가 언제나 그 아들과 함께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성장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총명하고 더 올바로 성장해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질병도 죄의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몸도 지성도 정신도 건강하고 총명하게 아주 가장 이렇게 샘플이 되는 가장 모범적인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결격이나 결함 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성장해 나아가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대들거나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으셨고 완벽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그분이 성장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그를 아는 가족을 비롯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비범한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아마 그의 부모들과 가족들은 다 그 예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그냥 우리 집에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혜가 출중하게 하시고 그를 돕는 모든 능력과 역사로 항상 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에게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카리스, 이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가 항상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거면 전부죠. 뭘 더 바라요? 더 바람은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거면 충분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큰일 난. 그러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가 없는 삶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아가셨고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셨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와 저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함께하심의 중요성. 우리는 안나처럼 경건한 삶에 진력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귀한 것이 없는데 그걸 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위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깊이 천착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도가 가장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의무로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지금도 이 시간에 신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고 뭘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안나의 삶은 결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고독하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몬처럼 그녀에게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독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거죠. 세상이 나를 우울하고 슬프게 해서 내가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거죠. 84년 동안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속에 살았던 안나. 그녀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면 영생의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초라하거나 불행한 삶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그녀는 이제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어떻게 살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베푸실 문제이고 적어도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버린 인생이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인생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활기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호의가 언제나 우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지체들 위에 그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를,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